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로 12절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8절로 12절, 17,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을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북이 오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거북이 오형제의 특징은 거북이는 걸음이 느리다라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야, 햇살도 좋고 이제 우리가 소풍을 좀 가보자 해서 거북이 오형제가 뒷동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느린 게 특징이다 보니까 열심히 집에서 이제 올라가서 소풍 가서 먹을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떤 음식을 준비해? 치킨도 과일도 음료수도 다 준비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좋겠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소풍을 피크닉을 즐기자 해가지고 이제 11시 반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아침 일찍 갔는데 그래서 딱 펼쳐서 먹으려고 이제 했는데 한 가지 안 가져온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글쎄 쌀을 안 가져왔어요.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반찬과 모든 건 준비했는데, 그래서 큰 형이 둘째에게 너 내려가서 쌀 좀 가져와. 그러니까 둘째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걸음이 느리니까 자기가 갔다 올 때 이거 맛있는 거 다 먹어 치울 것 같아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형이 내가 약속한대. 너희들 동생들 이 형아 올 때까지 절대적으로 이 싸운 거 절대 먹지 마. 안 먹는다고 약속하지? 그래서 다 약속을 하고 이제 둘째가 내려갔어요. 근데 이 둘째가 3시가 돼도 안 와, 5시가 돼도 안 와, 6시가 돼도 안 와, 저녁 8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동생들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얘들아, 우리가 밥은 못 먹더라도 이거라도 좀 먹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딱 펼치려고 하는데 나무 뒤에서 둘째가 짠 나타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 그러면 안 간다. 그거 먹을까 봐 아예 출발을 안 하고 못 믿고 거기서 나무 뒤에서 먹나 안 먹나 뒤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셨나요? 전날까지만 해도 별로만 보이던 그 별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로 보였어요? 후손으로, 자손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공증을 해 주십니다. 공증. 그 공증 예식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는 공증이 뭐였냐면, 쪼갠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공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증하시기로 했는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는 그 짐승을 쪼개고 나니까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짐승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이 기도한 후에 응답이 늦어질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두려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글쎄 회사에서 체크를 하는 게 지난주 교회 갔다 왔냐고, 이걸 체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어떤 그러한 분위기인데, 당신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서 교회 갔다 온 사람은 권고사직을 또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 사는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못 나가겠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교회 갔다 오면 회사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오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증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들짐승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해결받는 이 해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9절 말씀 읽고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공증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식이 너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고, 그리고 공증 예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당시의 공증 예식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3년 된 순양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 이것은 3년 되면, 동물은 3년 되면 다 자란 거예요. 커요. 여러분, 소가지가 나자마자 막 일어나서 걸어 다니잖아요. 다 자랐어요. 이제 몸만 불려지는데 3년 동안 크면 완전히 다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 자란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 쪼갠 그 약속, 그 쪼개어서 그 공증 예식을 행했어요. 그 공증 예식을 행한 후에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고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공증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증을 예식을 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3년 된 소를 여러분 한번 쪼개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공증 예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간의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다른 누가 없고 아브라함과 둘 사이에서 그 공증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 돼지를 잡는 걸 봤는데, 동네 어른들이 여러 명이서 그 돼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제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혼자서 3년 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 반을 쪼개고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만 하는데 아마 반나절은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특히 이 소의 머리 같은 경우는요 안 쪼개진다고 해요.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쪼개서 지금 반으로 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 사이로 지나가도록. 여러분, 이 소를 잡고 암염소를 잡고 또 순양을 잡고 그 피가 그 주위에 어떨까요? 피가 흥근합니다. 피가 흥근해. 반을 쪼갰으니까 다 반을. 그리고 그 피가 흥근한 그 가운데 피 비린내가 주위에 많이 흘러넘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11절에 솔개가 사체 위에 그러니까 솔개가 높은 데서 보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이제 사체 위로다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로 가나안 땅에 어떤 짐승들이 많았는가 보면, 다윗이 곰을 쫓고 사자를 쫓았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가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땅 가나안 땅 헷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아모리 히위 헷기야가 히브여 7족속을 내가 조금씩 쫓아낼 거야. 왜냐하면 그 땅 7족속을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면 그 땅 들짐승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들짐승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를 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러한 들짐승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들짐승들이 쪼갠 그 피 비린내를 맡고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개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항소를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이쪽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갈라놓고, 염소를 갈라놓고, 순양을 갈라놓고, 이렇게 갈라놓고 비둘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에 이 들짐승들, 여러분 들짐승들,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한 놈이, 이거 놈이라 해도 되죠?
한 놈이 사자가 어떤 말이나 얼룩말이나 이거 딱 잡아 놓으면은 다른 주위에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으르렁으렁 그러고 서로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소를 잡아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양을 잡아서 갈려놓고, 염소를 잡아서 갈라놓고, 그 다음에 비둘기들을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이 들짐승과 솔개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이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공증하기 위해서 지금 공증 예물로 지금 현재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이 짐승들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빨리 오셔서 그 공증을 어떻게 맺은 다음에 누가 와서 먹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와서 공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들짐승들이 먼저 찾아와서 지금 그렇게 위기 가운데 놓였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대기로 그거 쫓느냐고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서 어슬렁어슬렁 이제 사자가 또 호랑이가 그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이 어두운 가운데, 그거 하루 종일을 오전 내내 그거 쪼갰다면 오후 내내 그거 사체 지키느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야. 여기 가서 쫓고 저기 가서 쫓고, 저쪽에서 으르렁대면 또 저쪽에서 또 이쪽 쫓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그 지쳐있는 그 가운데, 잠깐 이것들이 하도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조금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잠깐 임했는데 깜빡 눈을 뜨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에 위기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증은 고사하고 자식은 고사하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회사를 그만 나오라 하고, 오늘 어떠한 우리에게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떠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끝까지 사체를 지키면서 결투하고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몰려오고 내 직장과 내 어떠한 삶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오늘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오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이 다른 거죠. 하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빨리 와서 공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하루 종일 그것을 쫓이도록 그것을 그렇게 내비도록 견딜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교제 나눌 수 없고 식사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속으로 예배 어떤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현실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참으로 좋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과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누가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 별을 보여주고 공증서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법무사에게 가서 먼저 기다리라고 하면서 법무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이분 사기쳤어, 안 올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이고 1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더디 오시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수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횃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횃불이 얼마나 횃불일 것 같아요? 요만할 것 같습니까? 요만할 것 같습니까? 이만할 것 같습니까? 횃불이 지날 때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는데 그 예물들이 타버렸어요. 그 주위에 으르렁대던 모든 들짐승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새의 가정에서 보니까 엘리압이 키도 장대하고 얼굴도 준수하고 잘생겼어. 하나님, 내가 이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맞지요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것은 용모가 아니다, 키가 아니다.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니고 막내인 다윗, 이 집에 이 자녀가 다입니까? 아닙니다. 저 찌질이 지금 양을 치는 막내가 있긴 한데 별 시원치 않습니다. 아니다, 데려오라.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다윗,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도록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추운 밤에 따뜻한 횃불로 그에게 역사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증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무도 없어.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것들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그가 하나님과 단둘이 그 공중을 맺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은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처절하게 주님과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주님이 공중 맺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맹수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에게 더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주님이 귀로만 들리는 주님이셨는데 그의 삶의 모든 여정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니까 주님을 눈으로 배움는다고. 요셉에게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가 17세에 비전을 받았지만 13년 동안 끊임없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한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서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살았지만 복직되고 난 후에 그를 부르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2년이나 3년 동안 그 모든 수많은 세월 동안 그냥 흘러보내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이 공중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모티브가 70명이 고센 땅에 내려갔는데 소수로 잡아 200만, 맥시멈으로 잡아 500만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또 나타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디 오시더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두려울 때 맹수의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뼈를 으스러뜨렸더라 하지만 다니엘이 들어갈 때는 순한 양과 같이,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과 같이 옆에 와서 쓰다듬고 그를 전혀 해하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오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들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다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지만 공중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후 내내 동안 사체를 지켜야 하고 그 죽음의 위기에까지 몰아넣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력한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주변의 문제를 해결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눈도 뜨지 말고, 여러분 100번 하라니까 못해서 제가 50번 줄여드렸는데 그것도 힘들면 10번만이라도 하세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10번 못하실 분 없잖아요. 10번 되면 20번 하세요.
20번 하면 30번 하세요. 저는 50번을 하고 있어요. 50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신앙의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거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 높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창대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한 주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온세토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룬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 그거 뭘로 저에게 공증해 주실래요? 그래? 그러면 너 재물을 가져와. 3년 된 암염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져와. 그래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그 당시에 공증하는 공증 방식대로 내가 오늘 그 공증해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은 좀 늦더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늦은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횃불로 역사하십니다.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짐승들을 쫓아주십니다. 공증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증을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또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주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별을 통하여 또한 짐승을 잡아 공증을 완성하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확신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확신을 가지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